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9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길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비참함을 보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상태는 매우 위중한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도 손대거나 치료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이처럼 개인의 삶과 나라와 민족을 피폐하게 만들고 죄의 결말은 파괴이며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병이 깊어지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영적인 치료와 회복은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이 펴지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나눌 때 배웠던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펜테오, 그것은 단장의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뉘우침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펜테오의 심정으로 회개했을 때 전국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진노, 그 역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11절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으면 내 눈이 눈물로 상하게 되었고 하도 울게 되니까 눈이 짓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개인의 삶이 회복되고 나라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사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어제 문 목사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처참하게 몰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거짓 희망을 심어주었던 것이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으로 저들의 눈을 가리워 앞을 못 보게 했습니다. 죄악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곧 평화되질 것이다. 안심하라. 어떤 경우에도 심판당하거나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거짓 묵시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축복과 위로, 평안의 메시지만을 저들은 신봉하고 좋아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야단 맞고 혼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지요.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아파도 들어야 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혼도 나야 합니다. 죄로 인한 침상이 얼마나 비참한지 예레미야는 21절에서 오늘이 주의 진노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또 22절에서도 진노하시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절기 때 사방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부르듯이 두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얼마나 비참한 자리까지 가냐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자식들을 삶아 먹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단에 엎드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맨 땅의 길바닥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 그 스트릿에만 가도 약에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젊은이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멀쩡한 청년들이, 멀쩡한 처녀들이 길바닥에서 왜 쓰러졌다고요? 배가 고파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노의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다. 내가 낳아 기른 아이들까지 원수의 칼에 죽는구나. 이렇게 예레미야는 가슴을 찢으며 절규하고 탄식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예레미야는 이러한 처참함을 그대로 자신에게 전가시키죠. 그러면서 고백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진노의 매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다. 진노의 날에 하루 종일 대적에게 맞고 또 맞는다. 살과 피부가 다 떨어져 나가 내 뼈들이 부러지고 쓰라림과 고통이 나를 에워싸는구나. 내가 소리를 치고 부르짖어도 내 기도가 닫혔고 가는 길이 뒤틀려 버렸다. 나를 화살 관역으로 세우셨고 화살이 내 심장을 뚫고 지나갔다.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됐고 하루 종일 나를 놀려댔다. 내 치아가 부러졌고 내 심령에는 평안이 없다. 복이 떠난 지 이미 오래됐고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이러한 처참한 가운데 예레미야는 온 힘을 다해 외친 그러한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마치 북극의 눈물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없어지는 듯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는 순간 외마디 외침이 들린 것이죠.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외쳤는데 그 첫째가 너희의 시선을 하늘에 두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의 시선을 하늘에 두라.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라고요? 주를 향하여. 또 19절에 주를 향하여. 이렇게 두 번 저들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라.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라.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도움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과 길은 옆에서 뒤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18절에서 19절까지 5가지의 명령어가 나오죠. 그 첫째가 18절에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또 두 번째로는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눈 붙일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잠들지 말고 깨어서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또 네 번째로 주를 향하여 마음을 물같이 쏟을지어다. 다섯 번째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미국 경찰이 이렇게 범죄자에게 총을 겨누면서 뭐라고 말하죠?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손 들어. 항복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항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마음을 쏟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밤낮으로 초저녁으로 부르짖으라.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마음을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브니엘도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인생에서 터득한 경험과 꾀로 고난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가난한 마음으로 두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고 모든 것을 항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캐나다에서 아주 유명한 와인 중에 아이스 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규정이 반드시 기온이 영하 8도 이하에서 수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너무 내려가서도 안 되고요. 영하 8도가 안 되면 수확을 중지해야만 한대요. 아주 추울 때, 그것도 새벽에 수확하는 포도가 가장 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것이 1등급이래요. 절망의 심연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실 때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때 회복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가장 어둡고 가장 아프고 가장 추울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와인으로 말하면 가장 맛있을 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비참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좌절과 원망을 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짖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애간장이 타들어가듯이 끊어질 단의 창자장처럼 창자가 끊어질 듯한 각오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고 찾는 자에게는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들에게 외쳤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많은 핑계를 이기고 장애물을 극복해내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방해와 공격을 다 뚫고 나오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도 5분, 10분은 기도할 수 있지만 30분, 1시간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의 실력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기도의 고수가 신앙의 고수입니다. 훈련 없이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의 훈련을 계속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인 거장으로 성장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이 절망의 밤에 예레미야는 마지막 외마디 외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시선을 이제 하늘을 향해 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욕망에게, 또한 쾌락에게 두었던 너희들의 마음과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 두라. 하늘을 향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늘 하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고 바로 위에서부터 진정한 도움과 또한 그 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늘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너의 마음이, 그 눈물이 강물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것을 항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꽁꽁 얼어붙은 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빛나게 하시고 뜨겁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꼭 붙들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 부르짖는 자리에 정말 사모하여서 단번에 나와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또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귀한 신앙의 실력자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